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7장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등장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부르실 때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사시대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돈을 누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게 되죠. 은 1,100은 노동자
12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해서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 입은 자에게 벌이나 내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언제든지 기도를 바꾸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면 왠지 좀 찝찝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는데, 그 뇌물로 신상을 만드는 거죠. 신상을 뇌물로 만들어 바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이라는 말은 그 가정에, 그 집에 신당, 그러니까 신들의 집이잖아요. 신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지역 안에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막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작은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남 이야기처럼 읽으면, 야, 왜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왜 자기 집에 그 성막을 만들어 놓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겉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교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집이 아니고, 이곳은 또 다른 교회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표현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에봇을 만들어요. 기드온도 에봇을 만들었죠. 그 에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십자가 만들어서 걸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 있으면 좀 더 좋잖아요. 뭔가 상징적으로 교회 갖고 그래서 십자가 다 걸어놨어요. 근데 십자가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라반의 딸이 이제 야곱하고 이제 아버지 집 친정 이제 떠날 때 그 집에 있었던 우상이 드라빔이죠. 이 드라빔은 에스겔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물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번역을 우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전형적인 우상의 한 신상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있었는데 그 집에 부처도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한 수를 더 뜨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교회가 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론의 후손이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뭐 올 리도 없고 자기가 아론 후손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의무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상관없이 그냥 야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보니까 네가 제일 신앙도 좋고 네가 성경도 많이 읽고 네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네가 예배할 때 네가 인도해. 네가 예배 인도하고 네가 설교도 하고 네가 기도도 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하라는 거야. 자, 그냥 우리 집 식구 가운데 누가 하나 믿음이 좋은 사람 세워서 그 사람 보고 예배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설교하고 하라는 거. 뭐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는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뭐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교회 모든 예배 다 이렇게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좀 아쉬워서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 가운데 신앙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예배 인도하게 하고 또 설교도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그렇게 일단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자꾸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자꾸 제가 지금 바꿔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은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놓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면 우리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의 저 속살을 이제 드러내는데, 자, 7절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11개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장소에 48곳을 레위인이 거주하는 장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지파의 기업에 48곳의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 장소는 레위인이 거주하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파에서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 48개의 장소 가운데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48개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가 거주해야 될 지정된 장소를 이탈했다는 뜻이고, 왜 이탈했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정된 48개 장소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11개 지파의 신앙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평균 사람들보다 4배 많은 봉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평균 사람들보다 4배 정도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거기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돕는 일에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자기에게 지정된 48개 장소에 이 레위인이 어느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위인으로 성전에 성막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된 거죠. 왜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정되지 않는 장소, 이탈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7절에서는 거류했다, 8절은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8절도 거류할 곳을 이라고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에게 지정된 48개의 장소에 거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류하고 있는, 거류라는 단어는요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먹기 힘들면 또 옮겨서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살다가 또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떡집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인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물어봐요.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마침 잘 됐다. 나도 제사장 한 명 필요했는데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들을 대신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네가 레위인이니까 마침 잘 됐다. 네가 우리 집 개인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사장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열. 은 하나가 노동자 4일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열이면 40일이죠. 그죠? 한 달을 30일로 하면 10일을 더 주는 거예요.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고용되면 10일치 월급도 더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자기 생활 생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고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문제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내팽개쳐 치고 생존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네. 소명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 구할 수 없어요. 목회자 찾기 어려워요. 다들 지방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토요일과 주일만 이틀만 가고 나머지 5일은 알바하는 게 훨씬 살아가는 게 편해요. 뭐 교회 일주일 내내 가서 뭐 잔소리 듣고 뒤치작거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17장 읽어보면 18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우리 시대 같아요. 우리 시대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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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도 직업으로 여기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네. 직장인처럼. 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취급하고 목회자들이 먼저 이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회자들 세금 낼 때 우리는 종교인으로 소득을 신고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가운데 그렇게 법이 두 개를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럼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신고할 거냐 아니면 그냥 노동자로 신고할 거냐 선택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노동자인가? 싶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노동자를 신고하면 훨씬 더 유익이 많아요. 공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동자지 뭐 무슨 그렇게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사명에 떨어진 건지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자기 보호막이라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저는 사사시대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집에서 우리 집이 교회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처럼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은 없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복을 빌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또 다시 그 복을 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냥 이렇게 맨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뇌물을 좀 바쳐야 돼. 뭐 헌금을 뇌물로 드리든 뭐 교회 사역을 뇌물로 드리든 아니면 뭐 선행을 뇌물로 드리든 뭔가 뇌물로 드려서 하나님 마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내가 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가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믿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을 계속 지금 이 속살을 드러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계속 그들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가관입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 만들어 놓고 드라빔까지 갖다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까지 제사장 노릇하도록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진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딱 앉혀 놓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비는 거 다 들어주겠다 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인을 고용했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내가 고용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냥 맨입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좀 걸리니까 몇 푼 주는 거죠. 몇 푼 현금 내고 또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형적으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종교화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 사사기 17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고 종교로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17장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17장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더 읽어보겠지만 계속 곳곳마다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다 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가치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 입장에서 이건 옳은 거고 내 입장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게 거창하니까 쉽게 그냥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교회의 그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의 그림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그 교회의 왕이 돼서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뜻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 교회의 그림을 보고 있는가? 전체 이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치하시는 주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고용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돈 주고 고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고용한 거잖아요. 돈만 주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신앙은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용하는 신앙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더 들여다보게 되고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겠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얼마 더 준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모습이 그냥 우리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모습 없는가? 이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7장 시작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시작하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요, 그냥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문제이면서 더 확장되면 전체 우주적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목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작게는 헌결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더 확장하면 세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나라도 똑바로 또 신앙생활 해야지. 뭐 나 하나 잘한다고 뭐 지방회가 달라지고 뭐 교단이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세계교회가 달라지겠어요? 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뭐 나 혼자 잘한다고 뭐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라도 믿음 안에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짊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정말 무겁게 해야 돼요. 정말 무겁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더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7장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와 별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말씀 무겁게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부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무게를 짊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